이 세상에서 강한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생각할 때 누가 좀 센 사람 같아요? 나 이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운 거 없어, 나를 두렵게 할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한 사람이 강한 자일까요? 강한 것 같은데 강한 건 아니에요. 나를 두렵게 하는 거 없어, 나 무서운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강하다고 표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겉으로는 강한 것 같은데 그 속에 보면 굉장히 약한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 큰 소리 치는 사람 보면 사실은 굉장히 약해요. 이 속에 약하기 때문에 큰 소리를 먼저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소리를 통해서 내가 누구야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약한 모습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사는 경우가 많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에도 연결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나는 뭐 잘못한 것이 없어, 나는 내 힘으로 얼마든지 멋지게 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뭐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런 사람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큰 소리 치는 것 같지만, 자기가 최고인 것 같지만, 똑똑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의 결과는 뭐라고요? 멸망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미련한 것과 지혜로운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성경적인 정의를 한다고 한다면 훈계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뜻만 고집하는 사람, 잘못한 점을 고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분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 쪽에 쓰세요? 아니면 미련한 쪽에 있습니까? 사실 누군가 나에게 대해서 지적질하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얘기하면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사실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이런 약점이 있구나, 이런 부족한 점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좀 고쳐서 더 한번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훈계를 들을 줄 아는 거예요. 이렇게 훈계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데 야, 너가 잘못한 거야, 내가 언제 그러냐,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당신 판단이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진짜 미련한 사람들이다. 미련한 삶을 사는 사람의 결과도 뭐예요? 아주 가혹해요. 이 미련한 사람은 얼마나 힘든 사람이냐,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미련한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된 사람들은 자기 자녀를 양육할 때 징계를 통해서라도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바로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사람들은 징계를 통해서라도 자신의 자녀들이 말씀 위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 당시는 편하고 그 당시는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가는 사람들의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다, 사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사랑하는 자를 징계로 이끄신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오냐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시고 때때로는 징계로, 때때로는 연단과 고난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징계와 연단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나가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 징계가 없으면 자기가 다 잘난 줄 아니까 착각하게 되니까 그런 거죠. 사람이 잘못할 때 그 잘못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참 쉽지 않잖아요, 그죠? 아유, 괜히 내가 그런 얘기 한다고 해서 될까? 괜히 또 서로 얼굴 붉히고 서로 관계도 안 좋아지는데 뭐하러 얘기하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잘못할 때 그대로 내버려 두면 당장은 관계가 좋고 당장은 고통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것을 방조하게 되면, 방관하게 되면 그것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사랑할수록 징계를 해야 된다. 이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더 강하게 얘기하는 거죠. 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른 소리를 해야 되고, 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꾸짖는, 더 나아가서는 채찍까지도 들어야 된다. 잠언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훈계를 받으면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싫어하고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이 훈계를 통해서 지혜가 생긴다. 훈계를 통해서 바른 길로 가도록 훈련하게 됨을 통해서 다음번에는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 성질대로 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지혜는 지혜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또 다른 복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의식주에 관련된 것 우리에게 소중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기도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면 내게 필요한 의식주 부분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너스로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것을 구해서 얻는 이런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더 넓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면서 내게 필요한 것은 보너스로 하나님 앞에 얻어 살 것이냐.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면서 내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덤으로, 그죠? 지혜도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내게 있는 당장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지혜는 또 다른 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솔로몬도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꿈속에서 내가 너에게 뭐 줄까?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나이도 어리고 부족하니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네가 건강도 또 돈도 권력도 이런 거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너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모든 것도 내가 너에게 다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면 지혜는 또 다른 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또 다른 그 복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 이거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도 바로 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솔로몬 지혜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누가 지혜를 줬어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준 것은 솔로몬 자신이 지혜롭게 태어나고 자기가 지혜를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선물로 주니까 그 지혜를 통해서 백성들의 재판도 잘 감당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 명확하게 판단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라가 안정되고 문제들이 해결되고 뭐 불평불만한 사람들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 지혜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혜를 얻는 것에 끝나지 않고 또 다른 복들을 내게로 가져오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한다.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른 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다. 그런 거죠. 신약의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이유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그런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데 그냥 그런 징계와 고난과 연단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굳게 세워지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누군가 나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게 되면 이게 사실 흥분하잖아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이성을 잃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냥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원수가 되고 이런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잖아요. 자신의 약점을 누군가 얘기하면 그건 참 찾기 힘들죠. 특히 요즘은 막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냥 막 한번 공개되면 이 전 세계로 그냥 흩어져 나가기 때문에 아주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성을 잃고 그렇게 아주 강하게 응답하기보다는 내가 좀 부족한 점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훨씬 더 내게 유익이 되고 또 더 큰 문제가 일어나지도 않고 오히려 상대방이 나중에 미안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또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 할지어다.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는 잠깐 내 문제가 해결되고 잠깐 세상 말로 힐링하는 그런 기분이 아니에요. 그 정도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좀 힘들 때 잠깐 힐링해 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는 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지혜로운 자가 된다라고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 이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돼요. 생명의 길에서 벗어날 때 누군가 내게 그것을 알려준다고 한다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행할 때 뭐 자유롭고 편하고 좋을 수 있겠죠. 그러나 잠깐 자유롭고 잠깐 편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잠깐의 편안과 잠깐의 자유로움이 우리를 영원한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 그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가면 그게 옳은지 알아. 사실 민주주의가 이제 다수결의 원칙이잖아요, 그죠? 근데 다수결이라고 해서 다 옳냐?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세상의 기준을 삼아야 되니까 다수가 원하면 다수의 뜻을 따라주는 것, 그냥 기본 그렇게 하나의 그런 룰을 만든 것이지 다수가 했다고 해서 옳으냐? 절대로 그렇진 않죠. 다수가 틀리는 경우가 얼마나 더 많잖아요. 소수가 옳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든 것을 볼 때 보면 다수가 선택하면 그 다수를 따라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가 이 다수결의 원칙, 이것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건 완벽한 건 아니에요. 이것이 완벽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이 따라가면 아우 여기가 좋겠네. 근데 성경은 뭐라 했어요? 넓은 길로 가지 말아라. 많은 사람이 간다고 옳은 길이 아니다. 오히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게으름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해요. 게으름과.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 거만한 자를 때려서라도 뉘우치게 해야 되는데 그 훈계를 주지 않으면, 뉘우치게 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사람이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악영향을 줍니다. 지혜가 우리에게 또 다른 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악영향을 주는 거죠. 우리가 전염병이라는 것이 왜 무서워요?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니까 그렇잖아요. 전염시키니까.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왜 집합 금지 이런 것들을 막 정부에서 했을까요? 우리나라만 그랬을까요? 전 세계가 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전염되기 때문에. 모이면 전염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는 거 아니겠어요? 이 전염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죄는 이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죄는 악을 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게 전염돼요. 그렇죠?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누구와 오래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부부는 닮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 부부가 닮아요? 오래 같이 있다 보니까. 같은 음식 먹고 같은 집에 있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그러니까 닮아가는 거야. 닮아가요. 자기도 모르게 닮아가는 거예요. 왜 자식이 부모를 닮아가요? 맨날 같이 있고 같은 말 듣고, 그러니까 말투도 닮아가고 걸음걸이도 닮아가고 다 닮아가는 거예요.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과 자꾸 어울리게 되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걸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 사귀느냐, 이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거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사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과 함께 어울리면 나도 영적으로 성장해요. 그런데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부정적인 생각하고 남을 헐뜯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 결국 나도 모르게 바뀌는 거예요. 말투가 왜 그래? 왜 자꾸 이상하게, 왜 예전하고 말이 달라지네? 왜 그래요? 이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사람이 계획 자체를 할 수 있죠. 사람이 모든 것을 계획하지 못한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계획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루는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우리가 계획할 수 있어요. 내가 계획했으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다, 아니에요. 계획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계획은 할 수 있지만 내 멋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도움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채우고 바른 길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는 것, 이것이 지혜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으면 결국은 그는 미련한 자다. 재앙을 만난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이 부분을 반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자기 고집을 하는 거, 이게 미련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니, 몰라서 못하면은 미련한 게 아니지, 그건 무지한 거지, 그잖아요. 근데 미련한 건 뭐예요? 알면서도 안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이게 미련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미련하냐?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죠.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로서 재앙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거만한 사람들은 반드시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주변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끼쳐서,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서라도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고 부모의 모습이고 먼저 된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냐?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세울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우리가 아무리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우리가 다 경험하잖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간 결정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나간 과거들 보세요. 그때 내가 그때는 옳았어. 그때는 그게 맞아. 근데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내가 실수했다. 그때 내가 좀 더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다. 그때 조금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옳은 것 같아도, 지금 딱 맞는 것 같아도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 뒤로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내 판단이 옳아, 그래가지고 그냥 불도저처럼 나가는 것, 그게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한 발자국 뒤로 와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게 참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다, 그런 거죠.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잖아요. 그런데 그 교훈들이 다 옳으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분별력이. 오늘날도 수많은 정보들이 들어오잖아요. 뉴스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또 요즘 뭐요? 유튜브를 통해서, 또 사람들의 소문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들을 들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들려오는 것들이 다 진리고 진실이냐? 그렇지 않아요. 거짓말도, 소설 같은 것도, 이상한 소문도, 가짜 뉴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들었을 때 내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분별해요. 내가 분별하면 할수록 나는 유혹에 덜 넘어져. 분별력이 없게 되면 다 넘어져. 그렇죠? 분별력이 없으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예전에 저희들 이제 신학교 다닐 때도 보면 신문을 보려도 한쪽 신문만 봐서는 안 된다. 요즘 뭐 인터넷이 워낙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 신문을 봐야 돼요. 양쪽. 이쪽 쪽도 신문 봐야 되고, 이쪽 것도 봐야 되고. 그래서 이 중간, 또 중간 것도 봐야 되고. 그래야 골고루 판단을 하시는데, 한쪽만 이야기 들으면 완전히 그쪽으로 가가지고요, 이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이쪽으로만 가게 되면 이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에, 우리 교단을 저는 너무 감사하고 사랑스러워요. 왜? 통합측이라. 통합측, 양쪽을 통합하는. 그래서 다른 교단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통합측이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교에서도 보면 우리 중심신학, 우리 통합측 신학이 중심이다.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이 중심에서 이걸. 그래서 우리는 다 통해. 이쪽도 통하고 이쪽도 통해. 그래서 통합측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교단하고 같이, 저도 이제 대회에서 타교단 분들하고 일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어떤 교단 분들하고 얘기하면 정말 힘들어요. 얘기가 전혀 안 통해요. 상식이 안 통하고, 이게 신앙적인 것도 아니고 상식적인 것도 아니고, 잘못 얘기하면 그냥 자기 고집이에요. 그래서 연합활동할 때 참 힘든 점들을 많이 겪어요. 근데 다른 교단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통합측 목사님들이, 통합측 장로님들이, 통합측 사람들이 그래도 깨어있다. 그래도 말이 통한다. 그래서 부천에서도 타교단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통합측으로 옮길까요? 그렇게. 자기가 보더라도 통합측이 괜찮다는 거야. 이 중심을 잡고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아주 상식적이고. 근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자기네 교단, 자기가 자기네 교단에 속했는데도 영안이라는 거야. 통합측으로 옮길까요? 그래서 이 통합측이라는 이 말도 참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어디든지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다른 사람들 다. 이번 선거를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평가를 하면서 아쉬운 게 뭐냐, 여든 야든 지금 여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야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이 중도층이잖아요. 어디든지 중도층이 제일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선거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여든 야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좋은 정책을 가지고
더 나라를 발전시키고 국민들을 잘 섬기겠다, 이런 정책이라든가 이런 방향을 통해서 이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 아직 결정하지 않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생각은 1도 없어. 1도 없어. 그냥 자기네 강성 지지자들, 그 사람들 지지자들 편에서 듣기 좋은 말만 다 쏟아내는 거야, 양쪽 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구나, 안타까워. 그러니까 중도층을 끌어와야지 이기잖아요. 중도층에게 어떻게든지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없는 거, 그게 없는 거. 그래서 이거 언제 우리나라 정치가 이게 좀 이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야도 있고 여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 다니는 장로님, 집사님들, 국회의원들 만나면 제발 좀 하나님 말씀에 그런 거 잘 좀 하세요. 그런데 네 해놓고 가면은 이게 똑같아. 그냥 교인의 모습은 다 사라지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직장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양쪽을 다 아우르고 우리를 통해서 화합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잘못된 교리에 빠지고 잘못된 쪽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말, 그것도 지혜롭게, 훈계도 지혜롭게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분별력을 갖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으로 연결시켜주고. 우리 십계명에 보면 5계명이 이제 부모 공경이잖아요. 근데 이 5계명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첫째, 둘째, 셋째 이 4계명이 하나님에 관련된 계명이고 5계명부터 사람들에 관련된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5계명은 사람들의 계명에서 첫 번째 계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5계명은 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의 중간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중간 역할을.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육신적인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도 있지만, 또 한편은 뭐예요? 너희 영적인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중간적인 중간,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이 5계명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연결고리가 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연결시키는 연결고리, 십자가를 통해서, 그죠? 그러니까 폭력과 힘으로 연결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헷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력을 통해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절대로 그런 방법으로 평화를 이루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방법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희생하고 자기가 죽음으로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연결시키는 것,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의 방법과 전혀 다른 거죠. 오늘 교회의 역할도 마찬가지고 오늘 성도들의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지혜를 갖는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참된 지혜를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멋있는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지혜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사실 갈수록 이 세상은 권위가 무너지잖아요, 그죠? 권위가 어느 때부터 대통령에 대한 권위도 다 사라졌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 부모에 대한 권위도 사라져, 어른에 대한 권위도 사라지죠. 직장에서도 상사에 대한 권위도 다 사라져요. 이제는 권위가 사라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오히려 권위자들은 조롱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어른 노릇하려고 권위를 부리려고 하면 이제는 안 먹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더 이상 권위를 통해서 권위를 부려가지고 뭔가 하겠다, 이건 안 돼요. 예수님 어떤 권위를 가지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오히려 그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생함을 통해서, 낮아짐을 통해서 모든 백성을 살리셨잖아요, 그죠? 요즘 부모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옛날 같지가 않잖아요. 옛날엔 엄마가 말하는데 아빠가 말해, 예, 이랬지만 요즘은 엄마가 뭐 아빠가 뭐
오히려 애들하고 말하면은 지잖아요, 그죠? 옛날처럼 부모의 권위로서 아이들을 이게 그런 시대도 다 지난 거예요.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모범을 보이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본을 보이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예수님의 방법이고 오늘 교회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고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있는 이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를 보여주는 것, 그렇잖아요, 그렇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혜로운 성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오늘 잠언이 우리에게 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지금까지도 오늘 이 예배에 오신 분들은 너무너무 신앙생활도 잘하고 얼굴 한 분 한 분 보니까 참 지혜로운 분인데, 지금까지도 잘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